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를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져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토양을 온전히 갈아엎지 못한 자의 영적인 결국, 뭐라고요? 심령의 토양을 온전히 갈아엎지 못한 자의 영적인 결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대략 50번에서 100번 정도 이상의 설교를 들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의 밭의 영적 상태를 네 가지로 비유해 주신 거예요. 네 가지로. 우리의 심령의 영적인 상태, 길가, 흙이 얇게 덮인 돌짝밭, 가시던 풀밭, 옥토,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을 해주세요. 근데 열매를 맺는 그 밭은 오직 옥토만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 밭의 심령을 가진 자들은 어떤 영적인 결국을 맞이할까요? 아무리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힘을 써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어떻게 하신다고 했을까요? 가지마다 쳐서 꺾어서 불에 던져버리겠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심판. 가지가 나면서 꺾여져 버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곧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심령의 토양이 눈꽃만큼도 영적으로 일궈지지 않는 사람을 길과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길가. 아주 강팍하잖아요. 아주 완악하잖아요. 하늘에서 창을 열어서 비를 내려도요, 이 길가 같은 심령은 한 방울의 물도 거기에 스며들지가 않아요. 이 길과 같은 심령이에요. 이런 사람은 안반과 같아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아요. 이런 기가 막힌 심령, 강박한 심령, 완악한 심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심령이 조금도 변화가 이루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영적 특징은 뭐냐면 성전문을 나갈 때 말씀을 다 잊어버려요. 때로는 은혜를 덮여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심령의 내면에 깊은 곳을 살펴보면은 그 심령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안 된다. 성전문을 나가는데 그것이 기억이 안 된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오늘 예배 드린 것이 영적으로 전혀 주님과 교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드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육으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흙이 얇게 덮인 돌짝밭 같은 심령은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은혜를 받기에 나름대로 은혜의 맛을 조금이나마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냐면 그 은혜를 따라 그 말씀의 생명을 얻고 즉시 싹을 내어서 뿌리를 내리려 하지만 그 뿌리를 내리는 순간에 그 안에 그 밑에 뭐가 또 있어요? 돌들이 있잖아요. 돌이 부드러운 거예요? 단단한 거예요? 단단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햇빛이 내리치면 깊이 뿌리를 박아야 그게 이렇게 수분을 빨아들이는데 빨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말라져 버리죠.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고난이 오면 받은 바 은혜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 상실하는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실한다. 세 번째,
가시덤불 같은 신용을 가진 성도입니다. 토양이 일궈져서 나름대로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또 감격도 하고 기쁨도 누리고 또 간증도 하는데 그 신용 속에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게 있어요. 그건 세상주의죠. 온전히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깨뜨리고 변화가 되어서 이 땅에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굉장히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나름대로 말씀을 전해주면 막 눈물 흘리고 감격도 하고 그래서 은혜도 받는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의 문제 때문에 세상의 재리와 염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은혜를 다 상실해버리죠. 기쁨을 다 상실해버리죠. 그렇게 수많은 눈물 흘리고 왔는데 세상에서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 세상에서 찾아온 고난 때문에 그냥 그 은혜를 다 상실해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내면에 상처가 너무나 많아서 항상 서로 상처를 받고 고통하다가 무너지는 성도를 얘기해요. 응?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신앙 중에서는 이런 유형의 형태들의 신앙을 갖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 영적 상태로 변화를 이루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는 그 신앙이 온전히 일궈져야 한다. 그 안에 장애물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이 씨가 떨어지면 뿌리를 내릴 때 전혀 제한이 없어야 깊이 뿌리를 받고 마음껏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라나는 것을 계속 방해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신령을 깨뜨려야 된다, 부서뜨려야 된다, 녹아뜨려야 된다, 우리 안에 신령 속에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존재 속에 모든 것들을 다 가로압아서 거기는 모든 불순물을 합당치 않은 온전치 못한 모든 걸 다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제거가 안 되면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이 부분들을 살펴보고 날마다 철저히 이것을 깨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영역이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된 심령이 바로 옥토와 같은 심령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속사람의 심령이 철저히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갈아엎어져서 더 이상 그 속에 사탄의 저주의 소욕이 숨어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영적인 사탄의 장애물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제거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걸려 온전히 씻겨져서 더 이상 제약에 숨겨져 있지 않는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그 결실을 맺게 된다. 결국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심령이 여전히 사탄의 저주의 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저주의 속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이유는 끊임없이 사탄의 저주의 속이 우리로 하여금 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에는 이런 사탄의 저주의 속을 철저히 제거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의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오는 동안에 뭐냐면 이런 것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전혀 모른다는 걸 제가 18년 동안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거죠. 이전에는 담임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할 때는 부교육자로서 그런 사역을 했지만 시적인 목회 일선에 들어와서 그거를 살펴보니까 그 전에 보이지 않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응? 우리의 신령 속에 내면 속에 있는 이 사탄의 저주의 수를 제거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거하는지는 몰라요. 그냥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쳤는데 하나도 제거가 안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매일 매 순간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만 마귀는 그 사람 은혜가 제일 좋아요. 은혜 받았다가 콜벌 뛰는데 그 심령이 들어가면 한 개도 읽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성품 성격 성질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온전한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야 한다. 왜 못 박혀야 한다? 첫째는 죽어야 한다. 죽지를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저주의 소욕들, 우리를 끝없이 실패하게 만드는 죄악된 저주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 이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온전히 치유를 받는 거예요. 온전히 회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매일 순간도 주님 앞에 엎드렸다 그랬죠. 그리고 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내 실체를 드러내놨어요. 나에게 오늘 하루의 생활 속에 어떤 모습이 내게 있었는지 그걸 영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드러내놔요. 주님 앞에. 주여, 오늘 내 삶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상관해서는 안 되는데 상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그런 소욕이, 그런 상관하게 만든 그런 소욕이 내 안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제거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매번마다 마귀의 세력에 얽혀져 버리죠. 마귀의 세력이 그걸 가지고 나를 무너뜨리죠.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철저하게 영적으로 비우고 또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의 신령의 형성할 때 바로 천국적인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악된 저주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철저하게 제거가 되면은 내 안이 어떻게 될까요? 불순물이 사라지고, 억탕물이 사라지고, 혼자물이 사라지고, 죄악된 저주 속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오시니까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온전한 능력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능력인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죄악된 저주의 소리를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영광을 받아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대요. 절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도 그 마귀는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사탄의 저주의 소리 있고, 죄라는 사탄의 스파이가 내 안에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 저주의 소리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어리석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온전해지고 깨끗해지고 심령이 온전히 가라앉아지고 그 죄악된 저주 속에 완전히 다 제거됐을 때 성령의 능력을 따라 내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그걸 맛봐야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온전한 것이지, 그런 것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죄를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성령의 능력이 내가 제 신인 중에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걸 영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배우고 공부해서 가르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하나도 영적 능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변화가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심령이 비워지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데 바로 팔복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팔복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절로 맺혀지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령이 완전히 깨뜨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깨뜨려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야 돼요. 우리 의지가 다 완전히 꺾여져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말로만 입으로 나불거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그 능력 앞에 내가 굴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굴복하면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내가 굴복했다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굴복되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세력이 주장하게 돼 있죠. 절대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결국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그 능력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의 20여 년의 연단이 바로 성품 연단이었습니다. 성품 연단. 그 일은 마치 은을 도가니에 금을 풀며놓고 단련할수록 정금이 되듯이 주님께서는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해서 저를 연단하시는데, 왜 연단하실까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사탄의 저주의 장애물들, 이 저주의 죄악된 소욕들, 이 저주의 불순물들, 이런 것들을 온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를 단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저주의 안반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만드는 죄악된 저주의 소욕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신령이 깊은 곳까지 뿌리를 박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완전히 뽑아내고 이걸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단을 하시는데, 하루 이틀 하시고 우리가 없어질 거라면 누구나 다 변화를 받아요. 우리가 20여 년 동안 주님께서 그렇게 연단을 하셨어요. 그 신용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 축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수욕을 갖고 있는 한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저주의 수욕이 그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한 절대 마귀의 세력에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온전치 못한 것을 제거하고
내 안에 저주의 기전들, 죄악된 저주의 세력들, 죄악의 상처들이 치유가 되지 않았을 때의 모습과 하나하나의 문제를 드러내시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치료하실 때 내게 영적으로 어떤 역사가, 어떤 영적인 일들이 내 심령 속에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능력으로 나타나지를 이 시간마다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철저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안에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제거되기까지, 합당치 않은 모든 저주의 세력이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 죄악된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우리는 끝없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가로아파야 돼요. 그러니까 가로아프고 또 가로아프고 또 가로아파야 돼요. 인간은 억만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형성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시간의 분초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수많은 것들로 우리는 남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안에는 분노도 있고 상한 마음도 있고 원수 맺음도 있고 완한 맺힘도 있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마음도 있고, 수많은 죄악된 저주의 기질 속에 내가 형성이 되고 내 인격이 형성되고 내 사고가 형성됐다면 그것이 어떻게 내가 노력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그걸 하나 다 제거를 시키도록 만들어 놓으세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저주의 수익이 사라지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서 날마다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고 주님을 욕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된 인간의 심령은 하루아침에 그 심령의 통이 읽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 속에 그 연단 속에 저를 붙잡으셔서 환경이라는 상황으로, 물질이라는 상황으로,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주 끊임없이 그것을 연단을 하세요. 잠깐만 이제 문제가 해결이 돼서 잠깐 숨을 쉴 때쯤 되면요, 인간도 딴짓거리예요. 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20년의 시간 속에 거기에 조금만 이제 텀이 생겨요. 한 일주일은 텀이 생기면 약간 나사가 풀어져요. 제가 그럼 제 아내가 벌써 딱 느끼고 그래요. 요즘 기도가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아요. 벌써 딱 그렇게 쳐줘요. 그럼 저는 말을 굉장히 잘 듣습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영적으로 듣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단련의 시간들이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20년 동안에 저를 단련하셨는데 제 안의 모든 조주의 장애물들이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철저히 주님만 말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뢰하며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하루는 갈 수 있는 그 길을 무려 40년 동안 이들을 광야라는 고난 속에 집어넣으시고 연단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향해 끝없이 불쌍하게 만드는 이 죄악된 사탄의 모든 조직을 제거하지 않는 한 절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천히 이들을 40년 동안 단련하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누구만큼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죄성은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누구만큼도 변하지 않았어요. 응? 광야라는 훈련 속에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이거를 날 연단의 기회로 삼아 나를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아 그렇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들은 죄악된 인간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여줘도 그 감동은 섬유를 가지 못해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와서 물이 떨어지니까 3일길을 갈 때 물이 떨어지니까 막 원망하잖아요. 홍해의 기적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기적을 봐도 3일이 지나가면 다 감동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된 인간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결국 광야 1세대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는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실존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심령이 변화가 안 되면 절대 천국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주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잖아요. 크리스찬의 성품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성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천국이 저희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전히 마귀적인 성품을 갖고 있다. 제일 먼저 그 마음을 빼앗겨서 사탄의 성품이 우리 마음에 형성됐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우리를 저주 가운데 만드는 이 제약된 마음을 수련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는데,
응? 우리가 여전히 사탄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축복이 되겠어요? 아무리 천가지 만가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절대 천국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가 영광을 드렸다고 영광 받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길거리에 돌걸 가지고도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다르게 하면은 마치 대단한 일이라는 것처럼 교만해지고 고개를 들잖아요. 절대 이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있을까? 그 이유는 오직 하니까 그들 속에 사단의 죄악된 저주의식이 그들의 심령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 원수에게 만드는 죄악된 저주의식을 제거하면 그 순종이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워져요. 그럼 왜 이들은 순종이 이렇게까지 죽기보다 더 힘들었을까요?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과 원수는 죄악이 그들의 심령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영적인 심각한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토양을 온전히 일구지 않고 심한 받으러 다녀. 심한 온 세상 돌아다니며 심한 받으러 오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말씀 읽다 저기 말씀 읽다 하관한 말씀 들으러 다니고 그래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 신령이 눈꽃만큼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 신령이 본성이 조금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저는 18년 동안 이거를 매일 몇 수년 동안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그 신령에서 용서가 안 돼요. 제대로 용서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용서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용서가 힘들어요? 마귀의 소유를 가진 사람은 용서라는 말을 쓸 수 없어요. 용서 자체가 안 되니까. 근데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거듭난 사람은 용서가 죽기보다 힘들까요?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울까요?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거예요, 용서가. 근데 우리는 정말 그 용서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절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토양을 일구지 않고 심한 받아 다니면 어떤 성도가 될까요? 심령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지식만 쌓아서 스스로가 교만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아주 자고한 자가 되는 거죠. 자신은 전혀 그렇게 살다 하면서도 남들에게는 그렇게 사는 것처럼 남을 가르쳐요. 그리고 마치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드러나요. 마치 대단한 것처럼. 가장 안타깝고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제가 18년에 이 기가 막힌 사역을 매일 몇 시간마다 영적으로 고통하고 신음하고 왜 그럴까 성령 받았다는데 왜 그럴까 거듭났다는데 왜 그럴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는데 왜 그럴까 그게 왜 그럴까가 제 질문이었어요. 왜 십자가를 경험했는데 그렇게 강박할까? 왜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원수를 맺는 그런 삶을 살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가 어떻게 원수를 맺어요? 주님은 십자가 그 원수를 폐하러 오셨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원수를 맺을 수가 있어요? 아주 이것 때문에 아주 죽어나갔었습니다. 제가 그냥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릴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이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도 하나님께 주셨는 모든 은혜 마치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심령을 파면 갈수록 저수지에 물을 채워줘요. 그 물로 은혜를 공급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가 투사가 밀려가서 그 저수지를 다 막으니까 평지와 똑같아. 이런 처참한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몸을 들어도 안 돼. 이런 기가 막힌 시간들 속에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심령이 안 변하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요. 심령이 변화가 되어야 제가 살겠는데 심령이 안 변하는 거예요. 심령이.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을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안 변하면 마귀의 저주 속에 마귀의 도구가 될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 위의 성품,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귀의 속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낮아진 마음이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여 죽으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악한 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있는데 성자 같은데 그 속 사람을 마귀의 저주색이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것이 축복이 되겠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탤런트가 나와서 간증하는 내용을 듣다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분은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서 6년간, 기독교 TV에서 20년간을 선교사님들의 삶을 간증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사회자로서 방송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오니까, 사회자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오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26년간 사회자로 쓰임을 받았는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사회를 보면서 받은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그 사회를 보면서 받은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감격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살펴본 영적인 부분은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말씀의 홍수 속에 말 그대로 받은 은혜가 실로 엄청난데 실제 속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데 영적인 심각함이 있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실로 많은 수 엄청난데 몇몇씩 모든 은혜를 받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 신용이 눈꽃만큼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 신용 자체가. 응? 성령을 받으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이 있을 때, 또 그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 있을 때 철저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몸을 치고 몸부림을 쳐서 결국 그런 말씀을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나갑니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과 한국교회의 영적인 심각함은 그렇게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은혜를 받고 또 받았는데 속사람의 신령이 영적으로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데 영적인 심각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뭘까요? 제가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치 거친 들판에 흰 눈이 내리면 온통 휘어져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여주는 마치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은혜가 뭐라고요? 마치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마치 변해서 초막새들 짓자고 하는 베드로처럼, 은혜라는 것은 마치 거친 들판에 흰눈이 내리면 온통 휘어져서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여서 그 속에서 내가 막 누우면 막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러울 것 같고, 내 영혼이 막 깨끗해지는 것 같고, 나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좋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렇게 보이는 마치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 눈이 아무리 50m까지 쌓였을지라도 근이 녹아져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체가 드러나죠. 거친 황무지에 강팍하고 완악한 황무지가 드러나죠. 그렇습니다. 그 눈이 아무리 50m 쌓였을지라도 그 은혜가 내 영적인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받은 것 수많은 은혜가 내게 영적인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런 내게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뜨거운 바람이 불어라 이 눈을 다 녹여버리면 그 변하지 않은 실체가 그대로 드러날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기독교가 있는 그 실체, 죄악된 실체 그대로입니까? 사탄의 저주의식을 갖고 있는 그 실체 그대로예요? 철저하게 깨뜨리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의 성품인데, 그런 성품을 조금도 눈고만큼도 안 가지고 있다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수많은 은혜를 받으러 다녔는데, 그런데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바로 이런 신앙생활을 날마다 하고 있다는데 영적인 심각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고백했던 말 중에 또 하나가 제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이 시간은 정말 병들었던 내 자신을 치유받고 또 치유받았던 시간이라고 해요. 그 26년의 시간은 그렇게도 힘들고 어려웠던 내 심령, 상처를 받던 내 심령을 치유받고 또 치유받은 시간이 되었다고 말을 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다른 사람은 다 얼마나 이게 좋았을까 부러워할 텐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치유를 받았길래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수많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자기의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처를 받았다면, 치유가 되었다면 그 상처는 덧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어떤 고난이 오든 시험이 오든 어떤 절망이 오든 하나님께로 치유받은 것들은 더 이상 덧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드러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우리는 한 가지만 해도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치유를 받게 되면요, 이 모든 게 영적으로 연결이 돼요. 주님 앞에서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상처가 치유받은 사람은 다른 것들을 다 연결해서 영적으로 치유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받게 된다. 근데 어떻게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십자가를 부인하고 피하고 그 십자가를 배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이게 또 굉장한 영적인 심각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십자가는 버리라고 준 십자가가 아니에요. 부인하고 거부하라고 준 십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십자가를 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할 때만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무려 20년을 기가 막히게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간증을 들었는데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고 치만 커졌지 그 신령이 눈곱만 보도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는데 영적인 심각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심각함이. 결국 그 오랜 세월 수많은 간증을 들었지만 그가 받은 은혜는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 마치 생명 없는 그림자와 같을 뿐 더 이상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흐르면 갈수록 은혜는 쌓여져 가고 또 쌓여져 갔음에도 그 신령의 근본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눈꽃만큼도 변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응?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마치 그 은혜에 취해서 20년을 살아왔지만 그것은 조금도 영적인 능력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은혜 속에 파묻혀 살고 있지만 실제적인 문제에 보면 그 은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분이 받은 은혜를 남들과 나누게 되면 과연 남들이 변화될까요? 변화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 말씀 듣고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와 다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와 다름이 있는 것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된 것은 마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마귀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알고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거친 황무지의 눈이 덮여주는 그런 은혜의 삶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거친 황무지의 은혜로 덮어진 삶은 절대 안 된다. 그 거친 황무지의 토양이 십자가 밑에서 완전히 개간돼서 옥토로 변화가 돼야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겉모양만 하랄 뿐 고난이 찾아오기는 또 그 은혜는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기가 막힌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인간의 강박하고 완악한 그 흉한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귀신의 성격을 가진 자가 다 그래요.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땅 위에 이 세상에 베드로보다 더 큰 은혜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베드로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는 신령한 세계의 영적인 은혜까지도 아주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나 그렇게 대단했던 은혜가, 그러게도 자랑했던 은혜가 고난이 찾아오자 순식간에 안개처럼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뜬구름 같아요. 뜬구름. 더 기가 막힌 것은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하게 돼요. 베드로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처참하게 다 사라져버리고 무너져버린다면, 고난 앞에 무너져버린다면 오늘 이 탤런트가 나와서 간증한 것이 능력이에요? 능력이 아닌 거예요. 능력이 아닌 거예요. 이미 이분은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이전에 내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의 대부분의 죄종들이
주의 종들이라 치가 맞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것이 능력이라고 증거하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심각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1000가지 만가지를 받아도 또 받은 은혜 속에 1000가지 만가지를 깨달아도 그 받은 바 은혜가 그 깨달은 은혜가 내가 영적인 실제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화중지병 그림의 떡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게 됩니다. 반드시 2021년 안에는 받은 바 은혜만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인 변화를 이루므로 반드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토양에 대한 심령을 갈아엎는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본질적인 변화보다도 겉모양에 치장되고 듣는 말씀으로 길을 크게 만드는, 지식을 크게 만드는 곳에 모든 신령들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걸 배우고 공부하는 능력이라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도 능력이 되지 않는 이유는 고난과 시험이 오면 그래도 수많은 것, 배웠던 것들, 공부했던 것들, 은혜 받았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실체를 드러냈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철저하게 신령의 병을 온전히 갈아엎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변화를 받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거듭난 자녀로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의 백전백승을 이뤄나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만일 신령의 병을 온전히 갈아엎지 않는다면 그 영적인 결국은 마귀의 조조 속에 매맞아서 일평생 마귀의 속에 유리를 당하다가 결국엔 멸망기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이런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